할렐루야. 2월 넷째 주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곳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께 경배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한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선하신 우리 참 목자 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을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을 다 어선하신 주를 노래.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 사랑해요 나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나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성화의 삶 주님 안에. 그 주님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모든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를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우리 영원히 선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라가시면서 우리 선포합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천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그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한 번 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습니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유일한 소망. 아멘.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선포합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되는 산. 우리 한 번 더. 모든 민족을 아멘.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들 무너집니다.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우리 두 손들과 선포합니다.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잘해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우리 한 번 더. 안개 속에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다.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다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자,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만나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세상 유혹에 치우치지 않고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셔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숱한 환난 속에서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낼 것으로 믿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우주 만물의 참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공명정대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학생들에게 총명을 주시고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학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교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시작할 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3월부터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공사가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성령 집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통치를 갈망하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성령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겨울 캠프와 바이블 아카데미 등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정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각 심령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더하사 그들의 섬김이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어 주의 향기가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자를 비롯한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먼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과 소망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넘쳐나요. 멀리 계신 분들께도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아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풍성한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6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로 6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환한
샬롬! 2월 23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일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일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월 넷째 주일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신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및 청년부 겨울캠프 및 수련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학교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 2, 3부 예배 후 3층 로비에서 부목사 청빙청원 노회 서류를 위한 재직회원 서명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소년부 캄보디아 및 청년부 말레이시아 아울리치 보고 예배로 드리며 아프리카 나미비아 파송 선교사이신 박진호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양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된 인원과 장소와 시간은 과목별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양 바이블 아카데미 추가 과목으로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 그룹 성경 공부가 개설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5년 어하나 학생을 모집합니다. 나이는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이며 신청서는 3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성령 집회 현장 예배가 2월 28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통치를 갈망하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은 금요성령 집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9일 오후 찬양 예배는 2025년 1학기 교구 및 구역연합 개강 예배로 드리며 청년부 1일 부흥회로 함께 드립니다. 주제는 부흥, 강사는 윤학열 감독입니다. 3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세한 공사 계획과 일정이 나오는 대로 공지 예정이오니 교회 각 기관과 부서에서는 리모델링 공사 일정을 참조해서 사역 계획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과 함께 목양교회 새로운 1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청지기 리더십 수련회를 3월 16일, 3월 23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 가지려고 합니다. 2025년 임명된 모든 청지기 분들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부 시찰회가 2월 25일 오전 11시 장안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2월 넷째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그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처음 오신 분, 방문하신 분도 환영합니다. 어느덧 지나다 보니까 2월 넷째 주, 이번 주가 3월로 넘어갑니다. 2025년이 6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2달간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국민들의 마음이 어려운데 또 그래도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격려와 축복과 위로와 응원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축복하세요.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곧 봄이 옵니다. 겨울이 지나갑니다. 아멘. 예.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고난은 지나가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어려움과 재난도 지나갑니다. 예. 끝납니다. 또 국가적인 어려움도 위기도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와 또 질서와 회복이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캄보디아, 베트남 정탐을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과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최상길 선교사님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훨씬 더 크게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계신지
한 분이 저렇게 사역을 많이 할 수 있을까? 너무 놀랐습니다. 또 우리 최상길 선교사님 84세인데도 불구하고 청년처럼 꿈을 갖고 계시고 거기서 생을 다할 그런 비장할 각오로 그 학교를 운영하시는 캠퍼스 규모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놀랐고 저희가 그 선교지를 갔는데 그 최상길 선교사님 그 지역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동네 주민들이 다 좋다고 신나서 뛰어나온 거예요. 이 기적의 단비라 그러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가뭄이었는데 딱 그날 그 시간에 그 1km 반경만 딱 비가 왔어요. 제가 나오니까 딱 그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건 기적이라고, 그래서 이 선교센터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 같다고 감격해 하시는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또 베트남 우리 호치민 목회자 현지 목회자 부부 세미나도 저희가 가기 일주일 전에 그 사역이 열렸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3일까지 현지 베트남 목회자 부부 세미나 또 신학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드디어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하고 준비하도록 이렇게 선교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베트남 현지 목회자 부부 40상, 그러니까 한 80명, 자녀까지 하면 한 100명 정도를 저희 팀이 가서 섬기고, 이번에는 호치민 온누리교회와 연합으로 같이 섬기면서 파트너 교회로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잘 인도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4분의 부목사님 부임하시고 협동 목사님까지 5분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시찬회 또 봄에 노회를 통해서 노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5분이니까 한 분이 5분의 사인을 하셔야 돼요. 좀 수고스럽겠지만 오늘 부목사님들 잘 세워드리는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나가시면서 사인 한 분이 한 5명이니까 사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하여튼 오늘 이상하게 오늘 선교의 날로 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소년부 캄보디아 아이들이 태권도하고 전도하면서 그 현지 선교사님 말로는 아이들이 와서 캄보디아어로 아이들을 전도한 건 처음이래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해냈답니다. 그래서 너무 칭찬하고, 또 이번에 사역하고 온 보고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청년들이 말레이시아 가서 난민하고 우리 현지 교회 가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선교 보고 영상 간증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오셔서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눠주시고, 우리가 작년에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아프리카 나미비아 선교 센터를 세우고 우리 4호 선교사님 박진호 이한지 선교사님을 우리가 파송패만 전달 우리 영상으로만 드렸는데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할 텐데 여기 일어나시면 우리 박진호 이한진 선교사님 부부 일어나 주십시오.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여튼 어렵게 오셨으니까 잘 여기서 또 쉬시고 여러 볼일 보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 박진호 선교사님이 말씀 선포하고 선교 같이 동양 이야기해 주시니까 오셔서 오늘 하여튼 저녁 예배는 선교로 충만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또 도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성령 집회가 현장 예배로 시작합니다. 금요일 날 8시부터 한 11시까지 2시간, 3시간 정도 예배하는데, 지난주에 스태프들 모였는데 벌써 은혜와 열기가 충만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연휴인데 뭐 계획 가실 분은 가시지만 이번 주에 안 오시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픈 분들 많이 오실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미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한 분이 갑상선이 완치된 분이 있어요. 성령 집회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미 풀어진 치유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누리고 선포하면 여러분 한 분이 열리면 이제 쭉쭉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는 게 정상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문제가 풀리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하죠. 죄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죄가 남아있냐고요. 질병이 생명이신 예수님과 만났는데 어떻게 질병이 남아있냐고요. 그러면 치유 안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치유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네요. 현실은 안 난 것 같지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이미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병은 날 수 있다. 또 낫다. 그리고 믿어야 낫죠. 이번 주부터 낫는 분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미 나았습니다. 치유가 있을 겁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전방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사인을 받고 더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치유를 체험한 분은 뭐 하시라고요? 간증하셔야 돼요. 꼭 사무실이나 교역자에게 간증하라고 안 시킬 테니까 사연이라도 무명으로라도 그렇게 알려주시면 이것이 번져나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스토리가 되니까 여러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던 우리 리모델링 일단 그 공사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가계약을 일단 했고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세부 설계와 공정과 견적 그리고 공사 일정을 지금 짜고 있어서 그게 나와야 정식 계약이 되니까 그래서 공사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1, 2주 내에 계약이 완결되고 공사 일정이 나오면 교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공사 시작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내로 무조건 공사 완공됩니다. 7월 초나 중순에는 다 완공될 거예요. 그런데 그 업체 말로는 지하부터 시작하니까 위에는 쓸 수 있고 지하 되면 1층 나머지 쓸 수 있고 그렇게 차례차례 최대한 예배 지장 없도록 하고 본당할 때만 혹시 비울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하여튼 공사 세부 계획이 나오면 그러면 저희가 다른 곳의 대관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외부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자세한 거는 나오는 대로 일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저희가 목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리모델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적 리모델링입니다. 교회가 40주년을 맞고 앞으로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는데 교회는 고정되게 너무 많아서 3월 9일 날 우리 연합 개강 예배 때 부흥이라는 주제로 외부 강사님 모시고 그 다음 주 16일, 23일에도 우리 전에처럼 청지기들 또 우리 항존직들 모여서 교회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교구를 어떻게 할 건가 3040 우리 젊은 부부들이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할 건가 또 교회 학교가 워낙 지금 옛날 패러다임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변화를 할 건가 저희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모임과 토론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3월 달에 갖고 기도를 먼저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지기와 항존직 분들 또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3월 달에 집중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양식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진짜 양식, 죄와 저주와 질병을 이기는 구원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 말씀에 충만한 생명의 은혜가 역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어둠이 떠나가며 말씀을 선포할 때 질병이 치유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강력한 묶임이 풀어지고 결박이 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지금 이곳 나에게 지금 역사되는 놀라운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의 주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에서 오병이어가 나왔고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7번에 걸쳐서 설교했습니다. 그만큼 이 주제는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고 그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먹을 건가? 2주 전에 제가 설교하고 캄보디아, 베트남 다녀왔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먹는가? 말씀을 먹는 3가지 방법. 생명의 양식을 먹는 방법. 좀 과격하게 말하면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는 방법.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상하게 말했지만 예수님을 먹는 방법, 생명의 양식을 먹는 방법 3가지. 첫 번째는 성찬을 먹는 것. 왜냐하면 성찬이 예수님의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이요 피니까 성찬을 통해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빠른, 가장 쉬운 예수님과 연합하고 생명의 떡을 먹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아멘? 네. 두 번째는 성찬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십자가를 믿는 거. 따라서 십자가를 믿는 거. 예. 그 두 번째 예수님을 먹는 방법은 성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의 의미, 그 떡이 뭐냐? 예수님의 찢어진 살, 그 피가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대속의 피. 그래서 성찬을 먹는 것의 의미가 바로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찢기신 그 살이, 그 피가 내 죄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다.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을 확인하는 것, 구원의 삶을 이뤄가는 그것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성찬보다 훨씬 강력한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안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구원받은 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십자가 안에 있는 것,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 세 번째 말씀을 먹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방법은 말씀을 먹는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먹는가? 첫 번째, 들으면서 먹어요. 말씀을 자꾸 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리면 내 안에 쌓이죠. 말씀이 쌓이고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은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문득문득 말씀이 떠올라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말씀이 문득문득 떠올라요. 그러다가 말씀이 삶에 응용되는 지혜가 떠올라요. 아, 이렇게 선택하는 거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세 번째, 말씀대로 살아갈 실천하는 힘이 생겨요. 말씀대로 살아보고 어둠과 싸워보고 죄와 싸워보고 그러다가 말씀에 압도돼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삶으로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말씀을 말하면서 먹는다. 말씀을 말할 때 말씀이 들어와요. 이 영화 배우들이, 이 연극 배우들이 대사를 치고 리허설을 하면서 그 연기가 내게 되듯이 성악가들이, 음악가들이 노래를 연습하고 리허설을 해서 노래를 불러야 그 노래가 내 노래가 되듯이 내가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이끄는 말씀을 자꾸 말할 때,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지게 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성찬, 십자가를 믿는 것, 그리고 말씀을 먹는 것, 이를 통해서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평생 풍성하게 섭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기 연장선상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을 주제로 볼 텐데, 이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니까 제자들의 좀 당황스러운 반응이 나옵니다. 6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0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자,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그것도 지금 60절이니까
오병이어 다음에 40절이에요. 22절부터 거의 40절에 되는 긴 설교를 생명의 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시간 오래도록 쉽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7주 동안 설교했어요. 생명의 떡.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어렵도다. 못 알아듣겠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12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반응이 좀 달라요. 그래도 제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제자인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셨고 예수님이 쉽게 풀어서 40절이나 되는 길게 풀어서 설명을 했음에도 일반 사람도 아니라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명해도 이렇게 영의 개념이 어려운데 제가 설교한다고 다 알아듣겠냐 이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영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의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자들이 그 다음에 반응이 더 충격적입니다. 6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무리는 그냥 무리예요. 무리는 목적이 기적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떡을 주니까 오병이 얻어먹으려고, 병을 고쳐주니까 날려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니까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구경하든지 보든지 내 목적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무리라고요.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헌신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우기 위해서 헌신한 헌신자들이 제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버리고 배와 집과 그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죽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알아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에 대한 말씀은 얼마나 어려운지 제자들이 첫 번째 못 알아듣고요. 두 번째 못 알아서 떠났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제자가 많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고 다 끝까지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그건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직분을 받고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건 모릅니다. 제자들이 이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직접 배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겸손을 배워요. 내 믿음에 안주하지 않고 모르지만 이해가 안 가지만 계속 예수님 앞에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탐구해 가면서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끝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누구도 말씀을 제자까지 헌신했다가 떠날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단을 내리십니다. 니네가 왜 떠나느냐? 니네가 왜 못 알아듣는 줄 아느냐? 라고 61절에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됐기 때문이다. 걸렸다 이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데 뭔가 장애물이 생겨서 말씀을 튕겨내는 뭔가 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장애물이 뭘까? 걸림이 뭘까요? 일단 죄겠죠. 죄는 빛을 거부해요. 비본질은 본질을 밀어내요. 거짓은 진리를 배척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가 들어가니까 죄가 몸부림치면서 진리를 튕겨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습관, 내 고집, 내 자아, 내 옛 믿음. 제가 전에 설교했죠. 오늘의 은혜를 제일 방해하는 것은 어제 은혜 받은 사건이라 그랬어요. 오늘의 믿음, 오늘의 살아있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어제 좋았던 믿음, 어제 은혜, 어제 헌신에 안주하고 있으면 오늘 주는 새로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 걸림돌들이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이요. 은혜로운 말씀도 있어서 아멘으로 받지만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찔림을 주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저항이 생겨요.
근데 말씀이 걸리면은 말씀을 듣을 때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불편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서 더 가면 불쾌해져요. 화가 나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갑니다. 설교 듣다가 나가요. 예배 드리다가 나가는 분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예배 은혜가 임할 때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나가든지 소동을 피든지 말씀을 거부하는 걸림의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제 마음에도 찔림이 올 때 어떤 거는 너무 못 견뎌서 그냥 유튜브를 끌 때도 있어요. 말씀이 저를 불편하게 한다니까 제 죄랑 부딪히니까 저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걸리는 현상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걸리냐면 그 지점이 내 한계, 내 인내의 한계, 내 자존심의 한계, 내 죄의 그 영역의 한계, 어떤 벽이기 때문에 거기서 딱 걸리는 거거든요. 이 벽을 만날 때 두 가지 현상, 둘 중에 하나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튕겨나가서 떠나요. 반발해요. 저항하고 말씀을 밀어내서 말씀을 거부할 수 있어요. 돌아가죠. 오늘 제자들처럼. 그러나 거기가 경계선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견디고 버티면 이 경계선만 넘으면 뭐겠어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니까.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어서면 그 경계선을 지나면 영적 은혜가 샘물처럼 부어지는 은혜의 시발점이 그 지점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예배가 간절해질 때 여러분의 기도가 제일 간절해질 때는요 보통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받을 때가 아니라 정말 진짜 기도는요 가장 절박할 때 나와요. 가장 어려운 고비의 순간에 진짜 기도가 나와요. 벼랑 끝에서 나와요. 다 망가지고 깨지고 이미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어떤 희망도 안 보여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벼랑 끝에서 피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한테 울고 따지고 막 소리치고 고함 지르면서 그 피눈물의 기도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벽에 부딪히고 내 한계.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그 자기 절망, 자기 연민,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불쌍하죠. 내가 하나님한테 수고했던 그 모든 거, 막 억울한 거, 하나님이 나 못 안아주시는 거, 그다음에 헛수고한 것 같은 내 인생이 너무나 아깝고 불쌍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너무 억울하면서 이 한계 상황에 오는 그 지점에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와서 그래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철야를 하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자면 죽을 것 같아요. 새벽에 잠이 안 오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박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다른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 절망, 자기 포기, 그게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고백이 나오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 선을 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그때부터 살아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자아, 고집, 옛생활이 그때 완전히 녹아내리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그때부터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걸림돌 얘기하신 다음에 오늘 너무나 이 중요한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영으로 살아날 수 있다. 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동그라미 10개, 밑줄 빨간 줄 10개 쳐도 모자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세요. 이 말씀으로요, 저는 1년도 설교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복음의 엑기스를 압축해 놓은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려워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말씀이니까 영은 안 보이잖아요. 육은 보여서 이해가 되는데 뭐 먹는 얘기, 여행하는 건 쉬운데 영의 얘기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소화한 만큼 오늘 풀어드릴 텐데, 오늘 제가 얘기를 해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계속 말씀을 보고 오늘 설교를 여러 번 들으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서 깨우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 해석도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준비하고 묵상한 또 하나님께 응답받은 내용을 전해 드리는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이 말씀에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일단은 외우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든 못하든 일단 먹어서 이 말씀은 먹어버리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옆에 분에게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아멘. 외우셨죠? 살리는 것은 영, 육은 무익하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압축되어 있는지 이걸 푸른 게 로마서예요. 이걸 다 푸른 게. 특별히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걸 풀어냈어요. 그 중에 핵심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계속 무슨 말이 나오면 영과 육이 나옵니다. 영과 육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이 본문과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는 보이는 육의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 뭐 어렵지 않죠? 예.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더 실체적인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이 두 세계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더 강력한가? 보이는 세계인가요? 보이지 않는 세계인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훨씬 중요하고 훨씬 강력하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은 중요하지만 떡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살아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더 강력하고 중요하고 더 실체적인 세계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영의 세계를 강화해야 육의 세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대비되는 언어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중요해서 주보에 다 있어요.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세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육,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 2번 시작.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3번. 유한한 것과 무한하고, 유한한 건 뭐예요? 육. 영원한 거는 영. 자, 겉사람과 속사람. 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섯 번째. 옛사람과 새사람. 여섯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영, 혼, 육. 계속 보여주세요. 한 번 더. 시작. 영, 혼, 육.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섞여 있어요. 영혼, 계속 보여주세요. 예. 섞여 있는데 영어와 헬라어는 정확하게 세 단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은 스피릿, 혼은 소울이에요. 소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영혼을 소울로 많이 번역해. 그것은 영이 아니라 혼입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혼 그리고 육 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임하고 생명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구원받은 영이에요. 부활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어요. 아멘. 예수 안 믿으면요 죄의 영이 있겠죠. 타락한 영이 있겠죠. 세속의 영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알기 쉬운 건 육입니다. 육은 보이는 이 육체, 눈, 코, 입, 사지, 오장육부, 이게 육이에요. 근데 또 하나 여러분 육이 플러스 되는 것이 생각이 육입니다. 생각이 혼이 아니에요. 육입니다. 생각과 감정도 육에 속합니다. 육의 생각 이렇게 돼 있죠. 지성, 지식, 논리, 감정, 희노애락도 다 육이에요. 그게 좀 다릅니다.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육은 그거예요. 육체와 생각과 감정까지 육이다. 세 번째가 혼이에요. 혼, 소울. 소울은 뭐냐면 아까 성경에 제가 나온 속사람이 혼입니다. 따라해요. 속사람. 겉사람이 육이고 속사람이 혼입니다. 속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속사람. 그래서 구원의 프로세스, 이 속사람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자아가 있어요. 자아. 나. 내 기억, 내 경험, 내 습관, 내 고집, 내 트라우마, 내 상처의 뿌리. 내 겉모습과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속의 본체. 어떤 에너지. 죄가 자리하는 자리. 죄의 이 뿌리. 그리고 동시에 믿음이 역사하는 현장이 혼입니다. 속사람. 그래서 죄와 믿음이 싸우는 자리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겉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원받은 프로세스를 설명할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변화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영이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옛사람은 없어요. 죽었어요. 거듭났습니다. 한번 죽으셨다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긴 했는데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은 우리의 과거의 습관과 생활에 묶여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3천만 원짜리 그랜드 피아노를 샀어요. 자, 오늘 샀어요. 사서 우리 집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 그랜드 피아노는 누구 거죠? 제 거죠. 예. 그러면 그 산 날부터 제가 피아노를 저 못 치거든요. 사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 전문적인 연주를 할 수 있는가? 아니죠. 예. 내 거는 내 거지만 연주를 못 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돼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 속사람과 겉사람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예수 믿자마자 갑자기 키가 커지거나 예뻐지거나 천재가 되거나 능력이 막 생기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은 바뀌었지만 속사람, 겉사람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것이 영을 통해 속사람에게 양식을 계속 불어넣어서 속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그 도표가 거기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영이 열렸기 때문에 영을 통해 혼의 생명의 양식을 불어넣어서 속사람이 바뀌면 겉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죄는 겉사람이 집니다. 우리 눈이 죄를 짓고 손이 죄를 짓고 생각이 죄를 짓고 분노, 감정이 죄를 짓죠. 겉사람이 죄를 짓지만
겉사람의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뭐죠? 속사람의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말씀의 양식을 집어넣어서 기도를 심어서 찬양과 고백을 심어넣어서 속사람을 바꾸면 겉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짓죠. 이상하죠. 내가 구원받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나는 왜 계속 죄를 짓지?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왜 계속 세상에 두렵고 세상에 휩쓸리고 탐욕이 올라오고 왜 좌절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속사람이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영혼 구원받았지만 속사람 안에 이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계속 넣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의 흔적을 계속 훈련해서 속사람을 강화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필요한데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거는 이거예요. 속사람이 바뀌면 겉사람이 바뀐다.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공격 대상은 여러분의 속사람이다. 여러분의 심중이다. 여러분의 신비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이걸 잘 표현한 성경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 생각과 뜻을 계속 지우지 마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혼을 찌르고 영을 찌르고 관절과 육을 찔러 쪼개서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바뀌면 겉사람이 바뀐다.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어디를 공격해요? 내 속사람,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속사람 가운데 나타나면 크게 세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터져요. 그냥 예배 들어오는데 그냥 눈물이 터져요. 왜 눈물이 나지? 모르는데 눈물이 나요. 그리고 설교를 잘 모르겠는데 아멘이 나와요. 그냥. 그거 왜 그러냐면 내 겉사람은 모르는데 속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겉사람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감동과 알 수 없는 떨림과 알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해요. 속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두 번째, 감사가 터져나와요. 감사가.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 내가 숨을 쉬는구나. 내 허파와 심장한테 감사하고 눈을 깜빡이는 것도 감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멋있어 보이고 속상했던 자녀들이 너무 소중해 보이고 새들, 숲, 강물, 태양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다 새로워 보여요. 어느 하나 당연한 게 없어 보여요. 속사람이 바뀌면 겉사람이 바뀌어요. 마지막 하나, 속사람이 바뀌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왜냐면 이 겉사람이 죄 지배될 때는 이 현실에 묶여 있는데 이 속사람의 성령이 역사하면 겉사람에게 초월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바뀔 때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재정이 풀리고 지혜가 생기고 두려웠는데 도망갔는데 발뺌했는데 용기가 나서 도전하고 담대해지고 속사람이 결국 우리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앞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강건해져서 믿음이 활성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정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돼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고백도 찬양입니다. 고백도 선포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과 소망과 능력과 치유가 있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영원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앞에 우리의 예물과 소산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수고, 우리의 전심전력, 우리의 땀과 피가 담겨있는 소중한 이 예물과 소산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새롭게 맞이하는 3월달 새로운 계절도 올려드립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도 주장하여 주옵시고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 모든 견고한 진 깨어지고 주 앞에 새 길이 열리고 새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또 불치병으로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과 변환 끝에서 피눈물로 흘리며 주 앞에 울부짖으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절망의 현장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그 고통의 현장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살아나게 하고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이 위기에 대한민국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시고 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어둠과 불의의 권세들 다 소멸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 정의, 공의, 질서, 온전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주께서 동행하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머리 위에
믿음의 여정과 걸음걸음 위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인생과 인생의 여정 위에 빚값으로 세운 교회 목양교회 위에 구리시 대한민국 북한 땅 세계 모든 열방과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